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 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2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은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죠. 주제는 피상적 믿음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시다가 이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죠. 많은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비단 왕의 신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많이 모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왕의 시대는 계속해서 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거리적인 어떤 장애를 처음에는 뛰어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믿고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의 도상에서 자신의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하인들이 자신의 아들이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되었다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과 일치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이러한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드러내시려고 표적을 주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작은 하나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치유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표적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표적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단서를 찾아서 더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바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출애굽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 같아요. 그 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뒤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믿음으로 향해야 되는데, 역시나 출애굽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적을 목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어떤 해결점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정말 피상적인 믿음으로 머무는 그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러한 단서들을 보고 그 목적, 그 본질을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를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과 4장을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4장에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부하건 가난하건 약하건 강하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도 이 결혼 연애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죄의 속박이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피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5장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강력하게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님인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피상적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피상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본질적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